요셉은 감옥의 깊은 곳에서 파라오 바로 아래의 권세로 올려져 지혜와 통찰로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풍년과 흉년을 미리 알았고 그의 지도력으로 애굽은 굶주림에 삼켜지는 세상 속에서도 보존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을 배신했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왔고 알지 못한 채 그들의 손에 버려졌던 요셉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복 대신 용서를, 형벌 대신 안식을 베풀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는 말씀처럼 야곱과 그의 자손들 모두 7명이 애굽 고센 땅에 내려와 번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모든 왕과 나라를 쓸어가는 물결과 같았습니다. 세대가 지나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감사 아닌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910절에 보라,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롭게 하자. 혹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원수와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는 말처럼 피난처였던 애굽은 억압의 땅으로 변했고 존귀한 손님이었던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폭정은 그들의 몸을 짓눌렀습니다. 채찍의 등이 갈라지고 벽돌을 빚는 손은 물집으로 뒤덮였으며 날마다 고통과 노동으로 삶은 소모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장 11절 12절처럼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습니다. 잔혹한 억압에도 하나님의 축복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바로는 히브리 모든 산의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전쟁이었으며 그들의 미래를 끊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한 아이가 태어났으니 그는 바로의 왕자를 흔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될 아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죽음에 넘기지 않고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죽음의 강이 구원의 강이 되었고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발견하여 데려왔습니다. 그는 모세라 불렸으니 이는 물에서 건져 올렸다는 뜻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스라엘을 속박에서 건져낼 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자라며 애굽의 지혜를 배웠으나 그의 피는 이스라엘의 피였습니다.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노예를 학대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그를 쳐 죽이고 모래에 묻었으나 이 일이 드러나자 모세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왕자의 신분은 도망자의 신세로 바뀌었고 그의 운명은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는 타오르되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얼굴을 가렸으니 하나님을 뵐 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적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처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이며 도망자인 그가 애굽의 왕 앞에 서서 민족의 해방을 요구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두려움 속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물었으나 하나님의 대답은
그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지팡이 하나로 무장한 모세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하여 절기를 지키리라 하셨느니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바로는 출애굽기 5장 2절처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라며 비웃었습니다. 그 후 애굽은 하나님의 손에 꺾였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와 이가 땅에 가득했으며 파리떼가 들끓었습니다. 가축이 죽고 종기가 사람과 짐승에게 퍼졌으며 우박이 불처럼 떨어지고 메뚜기가 곡식을 삼켰으며 흑암이 애굽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재앙이 임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처럼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죽으리니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라는 말씀처럼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갈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처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처럼 그날 밤 애굽 전역에 울부짖음이 가득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급히 떠나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분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거를 이끌고 홍해까지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몰려오자 백성들은 두려움에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라며 외쳤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굳게 서서 출애굽기 14장 13절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내밀자 물이 갈라져 좌우의 벽처럼 서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걸어 건넜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뒤쫓았으나 마지막 백성이 건너자 바다가 되돌아와 병거와 군대를 삼켰습니다. 애굽의 힘은 꺾였고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새벽빛 아래 바다 건너편에서 백성들은 출애굽기 15장 2절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라고 노래했습니다.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나 출애굽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길 위에 있었습니다. 붉은 바다의 포효는 가라앉았고 한때 강력했던 이집트의 군대는 파도 아래에 묻혀버렸습니다. 종살이의 사슬은 끊어졌고 압제의 울부짖음은 침묵했으며 한때 노예로 묶여있던 이스라엘은 이제 물 건너편에서 자유를 얻은 백성으로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 자체가 목적지는 아니었으니 그것은 오히려 더 크고 깊은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길은 단순히 광야를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 그리고 언약의 불 속에서 단련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지만 이제 하나님께 구별된 민족, 약속의 땅을 받을 자격 있는 백성으로 빚어져야 했습니다. 신광야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거칠고 황량했지만 동시에 거룩한 곳이었으며 이곳에서 그들의 믿음은 시험받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세워졌습니다. 광야가 비어있는 듯 보였으나 전능자의 임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매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정을 따라가면서 이집트에서의 고통의 기억은 희미해졌고 현재의 고난이 그들을 붙들었습니다. 배고픔이 그들의 뱃속을 괴롭혔고 목마름이 그들의 목을 태웠으며 두려움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16장 3절처럼 당신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라며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의심 속에서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양식 만나가 아침마다 내려와 그들의 연약함을 지탱했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진을 가득 메워 주님께서 단지 그들을 해방시키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채우시는 분임을 증언했습니다. 또 그들이 호렙의 메마른 바위 앞에서 목말라 부르짖었을 때 주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17장 6절처럼 반석을 치라 죽은 듯한 돌에서 물줄기가 터져나와 갈증을 해소하며 광야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근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공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음식과 물뿐만 아니라 목적과 방향이 필요했으며 무엇보다 언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정의 셋째 달 그들은 시내산 기슭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에서 하늘과 땅이 맞닿았으며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처럼 울렸고 이스라엘은 방랑하는 백성에서 거룩한 나라로 변화되는 자리에 섰습니다. 산은 떨며 불과 연기에 덮였고 전능자의 임재가 그 위에 임했으며 나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하나님의 음성이 광야에 메아리쳤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5절에 너희가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실어 인도하여 내게로 데려왔는지 보았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에 그들은 두려움과 경외심 속에서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19장 8절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서 주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으니 그것은 짐이 아니라 선물이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그분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길잡이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처럼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계명, 곧 신적 정의의 기초는 산꼭대기에서 단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온 나라에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판 위에 기록되어 대대손손 이어질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올라가 더 많은 지시를 받을 때 백성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주님은 멀리만 보이고 기다림은 견디기 어려웠으며 의심은 다시금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앞서갈 신들을 만들어라 요구했고 바다를 가르신 분을 잊은 채 금송아지를 빚어 절하며 잔치하고 뛰놀았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의 소리가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의 귀에 닿았고 언약의 돌판을 품에 든 그의 마음은 의로운 분노로 불탔습니다. 주께 순종을 맹세했던 백성이 벌써 배신했음을 보며 그는 돌판을 땅에 던져 산산조각 냈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신실함이 무너진 상징이었습니다.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가 외쳤고 레위 지파가 일어나 질서를 회복했으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역 가운데서도 자비는 승리했습니다. 모세는 중보자로 서서 자기 백성을 위해 간구했고 출애굽기 33장 15절처럼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여기서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긍휼로 언약을 새롭게 하시며 계명을 다시 기록하게 하셨고 자신의 영광을 모세 앞에 지나가게 하시며
출애굽기 34장 6절처럼 그 이름을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언약이 회복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과 임재를 지니고 광야를 나아갔습니다. 성막, 곧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룩한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시며 그들은 조상들에게 약속된 땅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여정은 여전히 시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정탐꾼들이 그 땅을 살펴보았으나 두려움이 또다시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민수기 13장 3233절에 우리가 탐지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본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이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는 말처럼 의심이 전염병처럼 번졌고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며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심판이 임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처럼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너희 중 누구도 내가 맹세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며 믿지 못한 세대는 사라지고 오직 충실히 남은 자들만 약속의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서 그토록 바라던 땅을 바라보았지만 자신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신명기 31장 6절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선언하며 이스라엘의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 모세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으며 이제 백성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요단을 건널 준비가 되었습니다. 광야는 뒤에 있고 약속의 땅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불로 단련되고 반역으로 시험받았으나 긍휼로 새로워진 언약은 이제 성취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이 홍해처럼 갈라지자 이스라엘은 앞으로 나아갔으니 더 이상 노예도 방랑자도 아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오래전부터 예언된 유업을 차지하러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5. 약속의 땅에서 정복과 사사시대의 혼돈. 약속의 땅은 정복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서 자유로운 백성으로서 서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종살이 날들은 이미 아득한 기억이 되었고 광야의 방황도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지파들은 재분깃을 얻어 각 가문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승리는 위대했고 기적은 부인할 수 없었으며 언약은 새롭게 갱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새로운 땅에서 번영하는 와중에도 나태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고 불순종의 순환이 서서히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세겜의 지파들을 모아 그들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주위 열방의 거짓 신들을 버리며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께 신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오늘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스스로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말씀처럼 그의 말에 감동한 백성은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 사사기 2장 10절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기억의 상실은 곧바로 반역으로 이어졌고 그들은
언약을 저버리고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중앙 지도자가 없자 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백성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끌렸고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자 그분의 보호가 거두어졌고 블레셋, 미디안, 암몬과 같은 외적들이 차례로 일어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고통이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백성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긍휼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사람의 임명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진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의 멍에를 꺾고 정의를 회복한 전사이자 예언자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패턴은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구원이 임하면 한 세대 동안 평화가 지속되었으나 사사가 죽자마자 백성은 다시 죄로 돌아갔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는 기록처럼 이렇게 반역, 압제, 회개, 구원의 순환이 이어졌습니다. 사사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특별히 두드러졌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는 강력한 가나안 장군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를 꺾게 하였는데 바락의 용기와 드보라의 지혜로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시스라는 도망쳐 야엘의 장막에 들었다가 잠든 사이에 여인의 손에 이마에 말뚝이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처음에는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을 타작하던 두려움 많은 자였으나 사사기 6장 12절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큰 용사여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부르며 세우셨습니다. 의심하고 질문했으나 결국 순종했고 보잘것없는 300명의 군사로 수많은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로서 머리카락에 그의 힘이 깃들어 있었으나 마음의 연약함으로 결국 들릴라의 배신에 무너졌습니다. 눈이 뽑히고 힘을 잃어 조롱당하던 그는 다곤 신전에서 마지막으로 사사기 16장 28절처럼 주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힘을 다해 신전을 무너뜨려 자신과 블레셋 사람들을 함께 멸하며 죽음으로도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끝은 승리가 아닌 혼란이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씀처럼 법과 질서는 무너지고 지파 간의 내전이 일어나며 나라는 분열되었고 백성은 질서를 세우고 혼란을 잠재울 지도자를 갈망했습니다. 백성은 마지막 사사이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져 성막에서 자라나며 충성스럽게 이스라엘을 인도했으나 이제 늑자 장로들이 사무엘상 8장 5절처럼 열방과 같이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였으니 더 이상 하나님께 선택된 방식으로 다스림 받기를 원치 않고 열방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사무엘은 슬퍼하며 주께 물었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상 8장 7절처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처럼 왕은 그들의 아들을 군대에 데려가고 딸들을 부리며 땅과 소산을 빼앗고 주인처럼 다스릴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으려니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사무엘상 8장 1920절처럼 아니라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여야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되어라며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사울, 기스의 아들이 택함을 받았으니 그는 키가 크고 준수하여 외모로는 왕답게 보였으나 그의 마음은 흔들렸고 믿음은 부족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결국 겉모습이 신실함을 대신할 수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백성은 자기 뜻대로 왕을 원했으나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마음에 합한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곳에서 나올 것이며 그의 혈통은 마침내 영원한 왕, 끝없는 다스림을 가지실 참된 목자 메시아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사사들의 시대는 지나가고 왕정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인간 왕을 요구했어도 이스라엘의 가장 깊은 필요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땅의 왕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이었습니다. 구속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백성이 열방을 닮아가려 했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으며 역사는 마침내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께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왕을 향한 갈망과 통일, 왕국과 분열의 그림자.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요구했고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직접적인 통치를 거부한 그들의 마음에 근심하셨지만 결국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시며 민족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셨습니다. 한때는 느슨하게 연결된 지파 연합이었던 이스라엘은 이제 왕국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으나 그와 함께 책임의 무게와 권력의 위험도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첫 왕과는 키가 크고 백성 위에 우뚝 선 전사 같은 인물, 기스의 아들 사울의 머리에 올려졌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통치를 시작했으나 곧 교만과 불순종이 그의 왕위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바라던 왕으로 보였습니다. 전쟁에서 백성을 이끌고 승리를 거두었으며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영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크게 임하리니 너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는 말씀처럼 그러나 그 변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승리는 권리의식으로 바뀌었고 왕좌의 무게가 커지자 그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몰락의 순간은 아말렉과의 대치에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과 그들의 소유를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으나 사울은 아각 왕을 살리고 좋은 가축들을 남겨 자신의 불순종을 제사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를 보고 슬픔에 찬 눈으로 사무엘상 15장 22절처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총을 잃었고 다른 이가 그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택함을 입었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으니 전사의 가문도 아닌 베들레헴의 한목동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막내 아들이었으나 그의 마음은 여호와를 향한 사랑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사울이 권력과 지배를 구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는 말씀처럼 이 마음이 그를 골리앗 앞에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던 블레셋의 거인을 보며 사람들은 패배를 보았으나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도전으로 보았습니다. 물맷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으로 그는 나아가 사무엘상 17장 45절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개의 돌로 거인은 쓰러졌고 다윗의 왕위로 향한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르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한때 그를 아들처럼 여겼으나 곧 질투가 증오로 바뀌었고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 자신이 섬겼던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동굴과 광야를 전전했고 배신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주어졌을 때조차 그는 사무엘상 24장 6절처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도다라며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절제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마음이 그를 왕으로 세우기에 합당하게 했습니다. 마침내 사울의 왕위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상처 입고 굴욕당한 그는 포로가 되기보다는 스스로 칼에 엎드려 죽음을 택했습니다. 왕국은 혼란에 빠졌으나 그 잿더미 위에서 다윗이 일어났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는 지파들을 통일시키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세웠습니다. 이제 백성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고 도시와 수도 그리고 경배로 이끄는 지도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치세 아래 이스라엘은 번영했습니다. 그는 국경을 확장하고 방비를 강화했으며 무엇보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하나님의 임재를 나라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조차도 실수 없이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한순간의 연약함 속에서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했고 욕망은 죄를 낳고 죄는 살인을 낳았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향해 사무엘하 12장 7절처럼 당신이 그 사람이라라고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회개했으나 죄의 결과는 그의 가문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들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그의 왕좌는 위협받았으며 만년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말씀처럼 그의 혈통에서 마침내 가장 위대한 왕이 나올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생애가 끝나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달리 전쟁으로가 아니라 지혜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처럼 이 지혜로 그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웠고 그 영광스러운 집은 먼 나라의 왕들과 여왕들이 찾아와 그 화려함을 보고 놀라게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부와 영향력의 절정을 누렸고 유프라테스에서 이집트까지 뻗은 그의 나라에서는 금이 예루살렘 거리에 돌처럼 흔했습니다. 그러나 풍요는 나태를 낳고 지혜조차 경외심이 없으면 타협으로 이어집니다. 세월이 흐르며 솔로몬의 마음은 변질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처럼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라는 말씀처럼 그 여인들과 함께 그들의 신과 우상이 들어왔고 하나님께 헌신되었던 왕국은 영적 부패로 갈라졌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 솔로몬의 생전에는 나라를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잘못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황금기는 끝났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교만하게도 백성의 간구를 무시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에 내 아버지가 무거운 멍에를 너희에게 메웠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는 말처럼 그리하여 왕국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아래 강력했던 나라는 이제 갈라지고 백성은 분열되었습니다. 여러 왕들이 일어났으나 의로운 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악했고 백성을 부흥으로 이끌거나 우상 숭배의 어둠으로 빠뜨렸습니다. 선지자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그들을 경고하고 부르짖었으나 귀는 닫혔고 몰락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포로가 되며 성전마저 무너져 내릴지라도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의 혈통을 따라 실패한 왕들과 깨어진 언약들, 흥망성쇠한 제국들의 폐허 속에서 마침내 한 분이 오시리니 영원히 보좌에 앉으실 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나뉘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나라를 세우실 분이었습니다. 땅의 왕들은 실패했지만 참된 왕은 아직 오실 분이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의 깊은 곳에서 파라오 바로 아래의 권세로 올려져 지혜와 통찰로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풍년과 흉년을 미리 알았고 그의 지도력으로 애굽은 굶주림에 삼켜지는 세상 속에서도 보존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을 배신했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왔고 알지 못한 채 그들의 손에 버려졌던 요셉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복 대신 용서를, 형벌 대신 안식을 베풀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는 말씀처럼 야곱과 그의 자손들 모두 70명이 애굽 고센 땅에 내려와 번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모든 왕과 나라를 쓸어가는 물결과 같았습니다. 세대가 지나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감사 아닌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910절에 보라,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롭게 하자. 혹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원수와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는 말처럼 피난처였던 애굽은 억압의 땅으로 변했고 존귀한 손님이었던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폭정은 그들의 몸을 짓눌렀습니다. 채찍의 등이 갈라지고 벽돌을 빚는 손은 물집으로 뒤덮였으며 날마다 고통과 노동으로 삶은 소모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장 11절 12절처럼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습니다. 잔혹한 억압에도 하나님의 축복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바로는 히브리 모든 산의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전쟁이었으며 그들의 미래를 끊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한 아이가 태어났으니 그는 바로의 왕자를 흔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될 아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죽음에 넘기지 않고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죽음의 강이 구원의 강이 되었고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발견하여 데려왔습니다. 그는 모세라 불렸으니 이는 물에서 건져 올렸다는 뜻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스라엘을 속박에서 건져낼 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자라며 애굽의 지혜를 배웠으나
그의 피는 이스라엘의 피였습니다.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노예를 학대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그를 쳐 죽이고 모래에 묻었으나 이 일이 드러나자 모세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왕자의 신분은 도망자의 신세로 바뀌었고 그의 운명은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는 타오르되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얼굴을 가렸으니 하나님을 뵐 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적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처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이며 도망자인 그가 애굽의 왕 앞에 서서 민족의 해방을 요구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두려움 속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물었으나 하나님의 대답은 그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지팡이 하나로 무장한 모세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하여 절기를 지키리라 하셨느니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바로는 출애굽기 5장 2절처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라며 비웃었습니다. 그 후 애굽은 하나님의 손에 꺾였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와 이가 땅에 가득했으며 파리떼가 들끓었습니다. 가축이 죽고 종기가 사람과 짐승에게 퍼졌으며 우박이 불처럼 떨어지고 메뚜기가 곡식을 삼켰으며 흑암이 애굽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재앙이 임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처럼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죽으리니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라는 말씀처럼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갈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처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처럼 그날 밤 애굽 전역에 울부짖음이 가득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급히 떠나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분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거를 이끌고 홍해까지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몰려오자 백성들은 두려움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라며 외쳤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굳게 서서 출애굽기 14장 13절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내밀자 물이 갈라져 좌우의 벽처럼 서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걸어 건넜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뒤쫓았으나 마지막 백성이 건너자 바다가 되돌아와 병거와 군대를 삼켰습니다. 애굽의 힘은 꺾였고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새벽빛 아래 바다 건너편에서 백성들은 출애굽기 15장 2절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라고 노래했습니다.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나 출애굽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길 위에 있었습니다. 붉은 바다의 포효는 가라앉았고 한때 강력했던 이집트의 군대는 파도 아래에 묻혀버렸습니다. 종살이의 사슬은 끊어졌고 압제의 울부짖음은 침묵했으며 한때 노예로 묶여있던 이스라엘은 이제 물 건너편에서 자유를 얻은 백성으로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 자체가 목적지는 아니었으니 그것은 오히려 더 크고 깊은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길은 단순히 광야를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 그리고 언약의 불 속에서 단련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지만 이제 하나님께 구별된 민족, 약속의 땅을 받을 자격 있는 백성으로 빚어져야 했습니다. 신광야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거칠고 황량했지만 동시에 거룩한 곳이었으며 이곳에서 그들의 믿음은 시험받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세워졌습니다. 광야가 비어있는 듯 보였으나 전능자의 임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매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정을 따라가면서 이집트에서의 고통의 기억은 희미해졌고 현재의 고난이 그들을 붙들었습니다. 배고픔이 그들의 뱃속을 괴롭혔고 목마름이 그들의 목을 태웠으며 두려움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16장 3절처럼 당신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라며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의심 속에서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양식 만나가 아침마다 내려와 그들의 연약함을 지탱했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진을 가득 메워 주님께서 단지 그들을 해방시키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채우시는 분임을 증언했습니다. 또 그들이 호렙의 메마른 바위 앞에서 목말라 부르짖었을 때 주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17장 6절처럼 반석을 치라 죽은 듯한 돌에서 물줄기가 터져나와 갈증을 해소하며 광야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근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공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음식과 물뿐만 아니라 목적과 방향이 필요했으며 무엇보다 언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정의 셋째 달 그들은 시내산 기슭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에서 하늘과 땅이 맞닿았으며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처럼 울렸고 이스라엘은 방랑하는 백성에서 거룩한 나라로 변화되는 자리에 섰습니다. 산은 떨며 불과 연기에 덮였고 전능자의 임재가 그 위에 임했으며 나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하나님의 음성이 광야에 메아리 쳤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5절에 너희가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실어 인도하여 내게로 데려왔는지 보았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에 그들은 두려움과 경외심 속에서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19장 8절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서 주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으니 그것은 짐이 아니라 선물이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그분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길잡이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처럼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계명,
곧 신적 정의의 기초는 산꼭대기에서 단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온 나라에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판 위에 기록되어 대대손손 이어질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올라가 더 많은 지시를 받을 때 백성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주님은 멀리만 보이고 기다림은 견디기 어려웠으며 의심은 다시금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앞서갈 신들을 만들어라 요구했고 바다를 가르신 분을 잊은 채 금송아지를 빚어 절하며 잔치하고 뛰놀았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의 소리가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의 귀에 닿았고 언약의 돌판을 품에 든 그의 마음은 의로운 분노로 불탔습니다. 주께 순종을 맹세했던 백성이 벌써 배신했음을 보며 그는 돌판을 땅에 던져 산산조각 냈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신실함이 무너진 상징이었습니다.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가 외쳤고 레위 지파가 일어나 질서를 회복했으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역 가운데서도 자비는 승리했습니다. 모세는 중보자로 서서 자기 백성을 위해 간구했고 출애굽기 33장 15절처럼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여기서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긍휼로 언약을 새롭게 하시며 계명을 다시 기록하게 하셨고 자신의 영광을 모세 앞에 지나가게 하시며 출애굽기 34장 6절처럼 그 이름을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언약이 회복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과 임재를 지니고 광야를 나아갔습니다. 성막, 곧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룩한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시며 그들은 조상들에게 약속된 땅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여정은 여전히 시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정탐꾼들이 그 땅을 살펴보았으나 두려움이 또다시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민수기 13장 3233절에 우리가 탐지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본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이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는 말처럼 의심이 전염병처럼 번졌고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며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심판이 임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처럼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너희 중 누구도 내가 맹세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며 믿지 못한 세대는 사라지고 오직 충실히 남은 자들만 약속의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서 그토록 바라던 땅을 바라보았지만 자신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신명기 31장 6절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선언하며 이스라엘의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 모세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으며 이제 백성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요단을 건널 준비가 되었습니다. 광야는 뒤에 있고 약속의 땅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불로 단련되고 반역으로 시험받았으나 긍휼로 새로워진 언약은 이제 성취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이 홍해처럼 갈라지자 이스라엘은 앞으로 나아갔으니 더 이상 노예도 방랑자도 아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오래전부터 예언된 유업을 차지하러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5. 약속의 땅에서 정복과 사사시대의 혼돈. 약속의 땅은 정복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서 자유로운 백성으로서 서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종살이 날들은 이미 아득한 기억이 되었고 광야의 방황도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지파들은 재분깃을 얻어 각 가문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승리는 위대했고 기적은 부인할 수 없었으며 언약은 새롭게 갱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새로운 땅에서 번영하는 와중에도 나태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고 불순종의 순환이 서서히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세겜의 지파들을 모아 그들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주위 열방의 거짓 신들을 버리며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께 신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오늘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스스로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말씀처럼 그의 말에 감동한 백성은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 사사기 2장 10절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기억의 상실은 곧바로 반역으로 이어졌고 그들은 언약을 저버리고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중앙 지도자가 없자 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백성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끌렸고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자 그분의 보호가 거두어졌고 블레셋, 미디안, 암몬과 같은 외적들이 차례로 일어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고통이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백성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긍휼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사람의 임명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진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의 멍에를 꺾고 정의를 회복한 전사이자 예언자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패턴은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구원이 임하면 한 세대 동안 평화가 지속되었으나 사사가 죽자마자 백성은 다시 죄로 돌아갔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는 기록처럼 이렇게 반역, 압제, 회개, 구원의 순환이 이어졌습니다. 사사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특별히 두드러졌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는 강력한 가나안 장군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를 꺾게 하였는데 바락의 용기와 드보라의 지혜로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시스라는 도망쳐 야엘의 장막에 들었다가 잠든 사이에 여인의 손에 이마에 말뚝이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처음에는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을 타작하던 두려움 많은 자였으나 사사기 6장 12절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큰 용사여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부르며 세우셨습니다. 의심하고 질문했으나 결국 순종했고 보잘것없는 300명의 군사로 수많은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로서 머리카락에 그의 힘이 깃들어 있었으나 마음의 연약함으로 결국 들릴라의 배신에 무너졌습니다. 눈이 뽑히고 힘을 잃어 조롱당하던 그는 다곤 신전에서 마지막으로 사사기 16장 28절처럼 주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힘을 다해 신전을 무너뜨려 자신과 블레셋 사람들을 함께 멸하며 죽음으로도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끝은 승리가 아닌
혼란이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씀처럼 법과 질서는 무너지고 지파 간의 내전이 일어나며 나라는 분열되었고 백성은 질서를 세우고 혼란을 잠재울 지도자를 갈망했습니다. 백성은 마지막 사사이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져 성막에서 자라나며 충성스럽게 이스라엘을 인도했으나 이제 늑자 장로들이 사무엘상 8장 5절처럼 열방과 같이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였으니 더 이상 하나님께 선택된 방식으로 다스림 받기를 원치 않고 열방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사무엘은 슬퍼하며 주께 물었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상 8장 7절처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처럼 왕은 그들의 아들을 군대에 데려가고 딸들을 부리며 땅과 소산을 빼앗고 주인처럼 다스릴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으려니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사무엘상 8장 1920절처럼 아니라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여야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되어라며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사울, 기스의 아들이 택함을 받았으니 그는 키가 크고 준수하여 외모로는 왕답게 보였으나 그의 마음은 흔들렸고 믿음은 부족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결국 겉모습이 신실함을 대신할 수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백성은 자기 뜻대로 왕을 원했으나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마음에 합한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곳에서 나올 것이며 그의 혈통은 마침내 영원한 왕, 끝없는 다스림을 가지실 참된 목자 메시아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사사들의 시대는 지나가고 왕정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인간 왕을 요구했어도 이스라엘의 가장 깊은 필요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땅의 왕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이었습니다. 구속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백성이 열방을 닮아가려 했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으며 역사는 마침내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께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왕을 향한 갈망과 통일, 왕국과 분열의 그림자.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요구했고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직접적인 통치를 거부한 그들의 마음에 근심하셨지만 결국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시며 민족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셨습니다. 한때는 느슨하게 연결된 지파 연합이었던 이스라엘은 이제 왕국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으나 그와 함께 책임의 무게와 권력의 위험도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첫 왕과는 키가 크고 백성 위에 우뚝 선 전사 같은 인물, 기스의 아들 사울의 머리에 올려졌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통치를 시작했으나 곧 교만과 불순종이 그의 왕위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바라던 왕으로 보였습니다. 전쟁에서 백성을 이끌고 승리를 거두었으며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영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크게 임하리니 너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는 말씀처럼 그러나 그 변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승리는 권리의식으로 바뀌었고 왕좌의 무게가 커지자 그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몰락의 순간은 아말렉과의 대치에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과 그들의 소유를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으나 사울은 아각 왕을 살리고 좋은 가축들을 남겨 자신의 불순종을 제사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를 보고 슬픔에 찬 눈으로 사무엘상 15장 22절처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총을 잃었고 다른 이가 그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택함을 입었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으니 전사의 가문도 아닌 베들레헴의 한목동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막내 아들이었으나 그의 마음은 여호와를 향한 사랑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사울이 권력과 지배를 구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는 말씀처럼 이 마음이 그를 골리앗 앞에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던 블레셋의 거인을 보며 사람들은 패배를 보았으나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도전으로 보았습니다. 물맷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으로 그는 나아가 사무엘상 17장 45절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개의 돌로 거인은 쓰러졌고 다윗의 왕위로 향한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르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한때 그를 아들처럼 여겼으나 곧 질투가 증오로 바뀌었고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 자신이 섬겼던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동굴과 광야를 전전했고 배신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주어졌을 때조차 그는 사무엘상 24장 6절처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도다라며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절제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마음이 그를 왕으로 세우기에 합당하게 했습니다. 마침내 사울의 왕위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상처 입고 굴욕당한 그는 포로가 되기보다는 스스로 칼에 엎드려 죽음을 택했습니다. 왕국은 혼란에 빠졌으나 그 잿더미 위에서 다윗이 일어났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는 지파들을 통일시키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세웠습니다. 이제 백성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고 도시와 수도 그리고 경배로 이끄는 지도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치세 아래 이스라엘은 번영했습니다. 그는 국경을 확장하고 방비를 강화했으며 무엇보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하나님의 임재를 나라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조차도 실수 없이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한순간의 연약함 속에서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했고 욕망은 죄를 낳고 죄는 살인을 낳았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향해 사무엘하 12장 7절처럼 당신이 그 사람이라라고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회개했으나 죄의 결과는 그의 가문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들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그의 왕좌는 위협받았으며 만년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말씀처럼 그의 혈통에서 마침내 가장 위대한 왕이 나올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생애가 끝나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달리
전쟁으로가 아니라 지혜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처럼 이 지혜로 그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웠고 그 영광스러운 집은 먼 나라의 왕들과 여왕들이 찾아와 그 화려함을 보고 놀라게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부와 영향력의 절정을 누렸고 유프라테스에서 이집트까지 뻗은 그의 나라에서는 금이 예루살렘 거리에 돌처럼 흔했습니다. 그러나 풍요는 나태를 낳고 지혜조차 경외심이 없으면 타협으로 이어집니다. 세월이 흐르며 솔로몬의 마음은 변질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처럼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라는 말씀처럼 그 여인들과 함께 그들의 신과 우상이 들어왔고 하나님께 헌신되었던 왕국은 영적 부패로 갈라졌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 솔로몬의 생전에는 나라를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잘못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황금기는 끝났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교만하게도 백성의 간구를 무시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에 내 아버지가 무거운 멍에를 너희에게 메웠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는 말처럼 그리하여 왕국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아래 강력했던 나라는 이제 갈라지고 백성은 분열되었습니다. 여러 왕들이 일어났으나 의로운 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악했고 백성을 부흥으로 이끌거나 우상 숭배의 어둠으로 빠뜨렸습니다. 선지자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그들을 경고하고 부르짖었으나 귀는 닫혔고 몰락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포로가 되며 성전마저 무너져 내릴지라도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의 혈통을 따라 실패한 왕들과 깨어진 언약들, 흥망성쇠한 제국들의 폐허 속에서 마침내 한 분이 오시리니 영원히 보좌에 앉으실 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나뉘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나라를 세우실 분이었습니다. 땅의 왕들은 실패했지만 참된 왕은 아직 오실 분이셨습니다.